2장 20절부터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부분은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리라.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요엘서는 당장은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방대한 기간을 이렇게 포함해서 예언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 짧은 장이지만 그 시간으로 보면 몇천 년,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더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대한 기간에 대해서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때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했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우리는 역사의 증인들 아닙니까? 회개 안 했거든요. 그래 망했어요. 유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고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라가 없었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은 그 로마라는 그 왕국이 그 엄청난, 그러니까 중동, 유럽 전체를 다스렸으니까 한 나라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눠 가지고 소위 헤롯 왕, 그 분봉왕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심부름꾼이죠. 네. 그리고 실상은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재판장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로마의 재판장 역할을 했던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로 처형해달라고, away with him, away with him, 아예 없애버려 달라고. 그러니까 보면요, 구약 성경에 다 메시아를 예언을 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죠. 왜냐 그러면 자꾸만 봉기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반정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아예 그냥 유럽 쪽으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때 어떤 기가 막힌 대학살을 당했는지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일에 이 요엘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듣고 유다 백성이 회개했더라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도 살았지요. 근데 지난번에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또 이번에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안 바꾸지요. 그러면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근 40여 년 동안을 수없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탁 진짜 받아들인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아주 간교한 방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그대로 못 살지만 그걸 깨닫고 내가 만일에 말씀에 비춰 잘못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뉘우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발한다든지 전혀 무관심한다든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요,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딱 잡았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고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자세히 배웠죠.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것을 닮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7절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도 결국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깨달았다 해도 전혀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고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걸 끝까지 안 고치면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데 회개가 뭐냐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근데 마음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유다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망했으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약속이에요. 그 당시 요엘이 지금 유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망했고,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럼 이제 19절에서는 그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가지고 만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더 이상 수치거리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 20절에 보면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북쪽 군대가 자 나중에 사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북쪽 군대는 바벨론을 의미한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결국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고 70년 후에 왕의 마음을 이제 그때는 이미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왔을 때에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70년이 딱 되니까 이방 나라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후에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지만 결국은 보세요. 페르시아의 정복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릭 왕국의 정복 아래 있었고 독립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로마 시대는 로마의 정복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북쪽 군대는 미래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스라엘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 다 하나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유다 이스라엘 나누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 그러면 유다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신 그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북쪽 군대는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범한 적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떠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요.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그 나중에 로마 왕국이 일어난 다음에 그 주님이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은 앞에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그냥 산산조각 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인데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2장을 봐봐요.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리시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다. 이 왕국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왕국들 적그리스도 왕국들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은 그러니까 앞서 바벨론 왕도 망했고 페르시아 왕도 망했고 그리스 왕도 망했고 로마 왕도 결국은 망하지만 주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2절을 봐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군대 여기서 북쪽 군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모든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 군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자 여기에 그의 얼굴이라 그러는데 앞면을 가리켰어. 앞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부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부대 그 앞쪽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부분은 먼 바다를 향하라고 그러는데 그 동쪽 바다는 어느 바다를 가리켰냐면 사해바다. 소돔 고모라로 멸망받은 자리죠. 사해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뒷부분은 지금의 지중해. 그래서 그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는 것이죠. 이집트 바로 왕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지금 그쪽을 향해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사가 그걸 보고 같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물로 다 그들을 그냥 물속에서 다 죽이신 거죠.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패망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대적하는 적군들을,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모든 적들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는데 바다에 수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썩은 시체에서 이런 고약한 냄새, 악취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19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AD 95년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 군대, 그 군대와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대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절, 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러면서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여기 하늘에 있던 군대들은 천사들을 가리켰어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도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19절 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2절에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럼 상상해 봐요. 어마어마하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군대들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엘서 2장 2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군대들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그 고약한 냄새, 악취가 올라올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큰 일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방금 봤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라. 20절에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한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군대들과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신 거, 그 큰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것은 이제 22절부터 나온 미래에 주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22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일들이 무엇인가? 22절 보니까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보세요. 우리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음식 음물도 음료 음물도 없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먹을 풀이 있어야죠. 전부 풀이 불타버리고, 뭐 나무도 불타버리고 풀도 불타버리고 짐승들이 먹을 모든 먹이도 다 불타버리고, 뭐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때는 그 황폐한 것보다 더 넘치게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들의 짐승들, 여러분 들의 짐승들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봐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 고통,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 어렸을 때 그 흉년이 그렇게 감염이 많이 하고 흉년이 오고 했지만 그렇다고 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북쪽에 가서 그 뼈와 가죽만 남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대에. 지금도 생각하면 만일에 그때 돌아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무엇으로 먹여? 그러고 모른 채 했더라면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북한 구절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지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바벨론 왕 짐승처럼 됐잖아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미리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짐승처럼 될 것이라고. 맹수. 다니엘이 경고를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빙, 줄 수 있는 하트를 가지고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이에요. 그 기빙할 줄 모르는 마음은 진짜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에 제가 모른 채 했더라면 그 읽을 때마다 제 양심에 오케이 이미 그만뒀겠죠. 여러분 짐승들 먹을 것 없어 봐요. 두렵지요. 여러분 짐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해요. 짐승도. 짐승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제는 짐승도 먹을 것이 그리 됐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래서 들의 질중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에 초장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요 자기 구실을 해야 힘을 내지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야 쓸모가 있고 힘이 있지요. 쓸모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쓸모가 있어야 돼. 쓸모가. 나무도 쓸모가 있어야 되고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주시리니.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리띵 진짜 모든 것이 풍성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켰어요. 시온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시온의 자녀다 그러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나중에 남은 백성이라 했어요. 렘넌트.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다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시온의 자녀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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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 때문에 기뻐야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뭐 일이 잘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기쁘다 그러면 그건 조건부고 그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을 기뻐하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쁘죠? 여러분 주님 보면 기뻐요? 아니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요? 그래야죠.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좀 힘들고 짜증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라. 쉽게 말하면 그냥 필요한 모든 거 이른 비가 됐든 늦은 비가 됐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하다못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비가 없으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아무리 농부가 애를 써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실 천년 왕국은 오죽하면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냥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모습하고는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180도, 180%, 180도? 180도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이게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온 산해로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세요. 근데 그때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된다니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냥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기름진 것과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르로다. 와, 그냥 여러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기름진 거, 하가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첫째는 부활의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부활의 육체를 가진 우리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구워 갖고 드리니까 예수님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쇠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여기에 이런 그 곤충들을 큰 군대라고 그러는데, 마치 군대가, 큰 군사가 나라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파괴를 시키듯이 이런 짐승들이 먹을 거 그냥 초목 다 갉아 먹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그 먹은 횟수를 내가 너에게 되돌려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거, 짐승들이 먹을 거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됐지만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꿔집니다. 보세요. 이제 그것이 유다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요엘이 이 예언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을 해 주셨지만 유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은 유다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주님의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요엘의 경고를 듣고 주님께서 요엘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런 대환란 겪지 않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풍요한 땅에서 자유롭게 배부르게 먹고 살았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망했고 지금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해야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나셔서